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들과 이들에 속한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모두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했던 250명 같은 경우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아론, 엘르아살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향로는 거룩하니까 그 향로를 펴가지고 이제 제단을 둘러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표라는 겁니다. 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금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아론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고, 그리고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론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범하려고 하는 이들은 고라처럼 그렇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또 각자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자리가 있고, 또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또 성막에서 도와야 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를 그것을 향해서 비교하고 넘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성되이 내가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내 가정에서, 내 또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충성되이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저기 할 수 있어? 라는 비교하는 마음. 이 고라가 그런 거죠. 아니 제사장 자리 왜 아론만 해? 나도 레위 자손이고 고핫의 자손인데 무엇이 달라? 하면서 그 자리를 넘봤던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는 다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자리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과 비교할 것 없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충성되이 섬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향로를 펴서 번제단에 두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할까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이 고라와 또 많은 250명에 해당하는 그 많은 이들, 다단 아비람 이들의 가족까지 죽인 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인 게 맞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시선으로 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질 않는 거죠. 그냥 자기의 시선으로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원망 가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니까 또다시 원망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때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김영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온 회중을 멸할 테니까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엎드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향로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피워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씌셔서 연병이 시작되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딱 쓰니까 이제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거죠.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 향로는 뭘까요? 향로는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소에 가보면 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 뒤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이제 증거계, 법궤가 있는 거죠.
그럼 언제 피우냐면 아침에 이제 등불을 필 때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등불을 끌 때, 그 다음에 저녁에 이 등불을 킬 때 다시 향로를 피우고,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피우게 됐는데,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향로를 피우는 거죠. 그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과 이 바로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리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가리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서 성소에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좀 보호하고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한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것을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로 이 제사장 아론이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죠. 누가 중보자죠?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죄가 너무 엄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중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가려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한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연결하는 거죠?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들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이웃들, 또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와 직분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 주셨사오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친구들이, 또 동료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공우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요양원 위해서 행복한 김영 지역 아동센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들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아버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불만족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에, 내가 주신 자리에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섭리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픈 하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릎이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쥐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깨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갖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또 아동센터를 통해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이,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아버지의 남은 생을 아버지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되, 하나님 센터장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원장님 가운데 주여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또 봉사 자리를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지역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또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리에 그저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제사장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요양원과 또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또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또 어린 영혼들은 그 가운데 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귀한 곧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원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